우리 따라서 합시다.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최고 응답 받는 능력의 말씀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끝난 거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여기 우리 굉장한 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미션을 준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5개 강의가 5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 1강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굉장한 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만 특히 처음 믿는 새 가족들에게 아주 절실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인데,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깬다 이 말이요. 사단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간단한데 이 권세가 꺾여버리니까 권세만 꺾였지 아직 사단은 이게 살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올바른 시작,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언약 기도라고 해요. 언약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치고 새 가족들에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꼭 증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론 보면 지금 중요한 서론이 뭐냐? 굳이 여기 1강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큰 것이라 이 말이요. 그냥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서론을 두냐? 꼭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모든 것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답. 그래서 자, 이 질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처음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모르면 교회 안에 자기를 인도한 사람 보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이 답을 찾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요게 바로 시작이란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됐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옛날에 믿기 전에 습관대로 그냥 막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좋기는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당장 문제가 다가오면 교회 안에 교회에다가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괜찮은데 자기 친구에게 먼저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가 전부 불신자입니다. 그럼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본론,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여기 언약을 잡는다는 이 보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첫째,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당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답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답은 반드시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건 네가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막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 속에 서 있습니까? 답 쪽에 서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아주 중요해요. 자, 요즘 우리 대중가요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이 노래들의 주제들이 좀 뭔가 하니까 전부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가사를 다 지었어요. 거죠. 트로트 대회에 나가는데 뭐 배신자여 부른 그 사람이 1등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실 상처입니다. 상처. 자, 그때 우리가 이 상처를 듣거나 할 때 추억이 되잖아요. 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정서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좀 생각할 때, 아, 내가 그랬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내 모습 같다고 하면 눈물 흘리고 거기 은혜 받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세상 노래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됩니다. 알고. 뭐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유명하냐, 말이 많아요. 자, 왜 이런 대중 얘기를 합니까?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내가 한심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옛날 과거의 삶이 너무 좋고 거기 끌린다,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언약 말씀을 고를 때 주역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역. 우린 자꾸만 내 생각 맞아야 된다고, 뭐라도 맞아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네가 못 본 것을 다 보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과를 초월하신다. 너 현실도 중요하지만 너의 과거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이해시켜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말씀 메시지를 듣는데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 메시지 흐름을 어떻게 탑니까? 많이 들으면 흐름을 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딱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버리면 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자꾸 강요해서 듣는 게 아니고 뭔가 들으려고 하면 문제냐 답이냐 거기 주역이 딱 누가 되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근본 또 기본 기초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1강의 언약 기도. 자, 그러면 2강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이 더 들어있습니다. 자, 올바른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딜 가든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올바른 시작, 언약기도 이거 못 도와줘서 2강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그러면 바로 예배 기도를 말해요. 예배 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아니 오래 다니는 신자도 헷갈리는데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말 저 말 여러 말을 들어서 사람이 나중에는 이상한 믿음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일나는 거죠. 주로 이렇게 큰 교회 통계를 보니까 몇백억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새신자들이랍니다. 오래된 사람은 헌금 안 한답니다. 왜냐? 늘 하나님하고 숙달됐기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되는 것이고, 근데 새 가족들은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니고 하여간 자기 중심을 바쳐서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면 새신자가 이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예배 기도 서론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말하자면 왕이 영의정, 좌의정 이런 총리직을 받으면서 그걸 받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또 사도행 1장 15절에 감람산에서 완전 그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도행 2장 1절에 최고의 응답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당신이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말라. 네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이 가장 축복이 될 것인데 그 언약을 잡고 오너라. 그럼 어떤 본론이 나옵니까? 이러면 성경이 딱 보입니다. 왜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왜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을 왜 만듭니까? 성막이 있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대표로 몇 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드리는데 혼자 예배 잘 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보통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과 그냥 말씀 읽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말씀 볼 때는 은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언약을 누려라. 이게 첫 번째 것이라 이 말이요. 왜 광야에서 모였습니까?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광야길,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예배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배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의 1, 2, 3 성전이었습니다. 네,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광야 성막에는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이 성전이 중요한 것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뭘 빠뜨렸습니까? 237 세계복음화죠. 치유, 렘넌트, 서밋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라고 교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요?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이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응답을 받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보통 상회 이름을 6일 상회, 6일 약국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요새 동안 응답 받는다는 얘기지만 맞지만 아닙니다. 자, 주일날은 7일 응답 받는 날입니다. 열흘 것은 안 되느냐 그 말 아니지만 7일 응답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해져 있지만 만나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걸 먹었어요.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7일 응답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언약 잡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 자,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요 세 가지만 참고하면 반드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3강 참된 행복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에 세 번째 강의가 나오는데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강, 2강을 가지고 자,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지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해요.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참 행복한 시간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리듬과 관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게 바로 정식기도다. 이것만 되어지면 치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맡기시면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서론 그러면 이 정식기도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는 장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집.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받은 언약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봐요. 당장 뭐가 살아냐? 여러분 뇌가 살아납니다. 머릿속에 남 원망하고 남 욕하고 그럼 반드시 이 뇌세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우리 몸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판단하는 건 중요하죠. 그럼 예배 드릴 때 굉장한 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답답한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걸 믿고 기도해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특히 오력 기도하죠. 5가지 힘을 달라고, 영력, 영적인 힘을 1000배나 달라고, 지력, 지혜의 힘을 이 땅의 박사들보다 100배나 더한 지혜의 힘을 달라고, 거기다 체력, 세상이 감당 못하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력 11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그럼 1억은 벌어야 돼요. 1억이 수입돼야 10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인력 많은 일꾼 3000 제자를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력 달라고. 자, 그리고 3000 제자, 인천에 3만 요원, 민족사실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일어나는 거 상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 교회들이 정말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상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이제 그대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 됐죠?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게 정식이도. 자, 그럼 어떤 본론이 나옵니까? 몇 가지 나와요. 한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게 나와집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쉽게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정식기도 할 때 뭐가 보입니까? 2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장도가 아니고 감격과 설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은 이때부터 갑자기 치료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유되면 안 돼요. 갑자기 낫는다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뭐 병이 금방 다 낫다. 사기꾼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근본 힘을 얻길 원하지. 갑자기 어디 충격 먹고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 통해서 많은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정시 기도 때 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가 와요.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올 정도로 깊은 기도, 또 내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뭐 떠들기도 하지만 고요한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처럼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치유 역사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가장 확실한 치료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확실한 치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왔습니다. 물론 어느 날 내가 담대함이 생겨요. 이렇게 되도록 좀 천천히 하라 이 말이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중에 누가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하나님의 능력 이기지 못합니다.
쭉 기도하며 가는 게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자, 그럼 결론. 이 정시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평생 달란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왔죠. 현장 달란트입니다. 그때 달란트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정시기도하는 시간 속에 나타난 일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 참된 변화가 와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이 4강은 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참된 행복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 이걸 보고 이제 24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서론 왜 그렇습니까? 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4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4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갈등과 고통은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 갱신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에 섭섭한 것 있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갱신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훈련은 하나님의 축복의 분기십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과 잘 알아듣는 사람 사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은 축복의 분기시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무슨 24 기도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24 축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입니다. 자, 여러분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아주 절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본론 뭐가 일어납니까? 24 누릴 때 일어나는 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악조건 어려운 일들이 뭡니까? 임마누엘로 바뀌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바뀝니다.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지금 당하는 고통이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완전히 원네스로 바뀝니다. 상처는 다 경험이에요. 경험. 상처에 빠지지만 않으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산 사람 중에서 물질의 상처에 안 빠진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어요. 없는 집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살아남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 받은 사람들은 딱 보면 다릅니다. 뭐냐, 너무 가난한 티가 나요. 그렇잖아요. 멀쩡하다가도 돈만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신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 누리는 게 24시 기도입니다. 자, 결론. 이걸 24시 누리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자, 모든 갈등은 바로 당신의 축복의 분기시다. 이 분기시란 말 뭡니까? 여러분의 몫을 말해요. 목. 내가 가질 목. 이게 분기시다 이거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됩니까? 그럼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꼭 맞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다. 완전 그 사람은 천국형이에요. 천국형. 천국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빨리 가면 됩니다. 빨리 간다는 건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신자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 막 장로 목사 잘못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럼 천국 가면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속히 가면 돼요. 왜냐? 거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위기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평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위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분명히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위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기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당신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교회 어려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까짓거 교회 가면 큰 어려움, 경제 어려움이 왔다. 한번 생을 걸어보면 돼. 사명이 거기 있습니다. 죽는지 사는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초대교회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게 또 들어있습니다. 5강입니다.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 누리는 시간이요. 자, 참된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25시 기도라 그래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강까지만 말씀드릴 텐데, 자, 이런 평상시 서론, 평상시 25기도는 언제 누립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입니까? 그때는 응답 오는 거지. 평상시 누림이 바로 25시입니다. 응답이 아니고 평상시 누림이에요. 평상시 여러분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맞죠?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응답이 역사합니다. 이걸 쭉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렘넌트 7명 그랬잖아요. 어느 날 특별히 산에 가서 훈련해서 응답받아 온 게 아닙니다. 요셉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다가 벌써 4단계를 거쳐와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가 와버리면 바로 응답 와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한 키가 됩니다. 이걸 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자, 렘넌트 7명을 살린 부모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응답이 다 25시라니까요. 렘넌트 키운 지도자들 한번 봐요. 이게 전부 25시입니다. 25시는 인간은 24시까지가 인간이지 25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으로 이제 차근차근 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병은 이제 사라지고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그때도 병을 가지고 있다면 큰 답임을 알게 될 겁니다. 세계 움직이는 답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은 안 났어요. 근데 거기에 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게 고백했어요. 자, 본론. 자, 25시는 어떤 응답이 내렸단 말입니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응답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분 따라서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반드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따라 권세가 나옵니다. 자, 권세가 나온다는 말은 이 배경이란 말이 천국 의미가 있지만 권세가 나온다, 이건 사탄을 이겼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 얘기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뭐 한단 말입니까? 싹 감추었던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바 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와요. 오늘 5강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6강은 미래기도와 7강은 이제 증인기도가 나와요. 자, 오늘 분명히 25시, 25기도, 24기도, 정시기도, 그 다음에 예배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시기도, 24기도, 25기도. 오늘 본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정말 이제 언약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때 예배 기도가 되어지며 정시 기도가 되어지며 24, 25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축복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